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그 지역이 해안 지역, 바닷가라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요, 각 나라의 문화가 들어온 도시요, 우상 숭배가 꽉 찬 도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다져놓은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도 은사도 막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장에서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로서 각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느 거 하나 하잘 것 없고 어느 거 하나 정말 천시받을 거 없는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런 응가하는 그런 것도 훨씬 귀합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그런 은사가 많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이거는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 은혜라는 카리스는 어디서 왔냐? 카라라는 기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은사예요. 그러면 은사가 전부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몇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모두 다 방언을 하고 모두 다 통역을 하고 모두 다 예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가 유기적으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중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엇을 요청했냐면 여러분 은사가 많지요. 그런데 전부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8절 12장 한번 더 지난 시간을 봤지만 또 볼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라.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12장과 13장은 하나라 그랬죠. 근데 연결고리를 지금 이어주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이 31절이 이해돼야 13장 해석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12장 31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뭘까?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을, 통역을 이랬는데 그러면 이 은사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를 생각해요? 13장의 사랑장을 생각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가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이 은사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은사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믿어져요. 내가 믿습니다를 100번 해도 믿어지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100번 안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므로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번,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뭐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보여줄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런다고 사랑해지든가요? 억지로 사랑 해서 사랑해지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요, 사랑은 은사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랑 은사잖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가 이 13장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말하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요, 다스리고 하는 자요 하고 그 앞에 문장일까요? 이게 지금 12장 31절 마지막 절과 13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데요. 이 연결고리가 이해돼야 13장이 풀어집니다. 근데 31절에서 보면 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습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나서 모든 뒤에 오는 병 고치는 이런 은사들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한 요것 중에서 앞에 것,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를 사모하십시오. 근데 이게 뭐냐면 맡겨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것을 더 큰 은사로 보고요. 그 다음 은사, 능력 행하고 믿음으로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3장 하기 전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 은사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더 합칠 수 있는 그 방법은 사랑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 호도스라 그러는데 이 좋은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연합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유기체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의 사랑이 살짝 각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3장, 오늘은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13장 1절 제가 풀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풀어드릴까? 내가를 바울로 바꾸겠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또 여기서도 2절도 내가를 바울로 바꿀게요. 바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감춰진 계시와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는 믿음입니다. 3절도 또 읽어드릴게요. 바울에게 있는 모든 돈, 그것을 재산을 톡톡 털어서 1원도 안 남기고 다 구제할지라도 또 내게 있는 몸, 내 몸뚱아리를 하지만 바울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슨 화형 또는 이게 순교 아니면 정말 온 불태워갖고 전도여행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순교의 각오로 순교할 것 같은 상태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게 있는 돈 다 풀어서 구제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정말 순교적인 각오로 내가 전도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1절에도 마무리가 뭐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그 사랑이 뭘까요? 아가페적인 거?
어떤 사랑을 지금 강력하게 내게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말했고요. 4절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나 봐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시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했던 것 같아요.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도 안 합니다. 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바울이 말한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진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정말 이런 겁니다. 내게 불살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돈을 다 구제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인 것처럼 진리와 기뻐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진리와 사랑은 같은 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이게 반복되는데요. 똑같은 단어를 안 쓰고 다르게 쓰는데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해 줬어요. 그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는 하나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거,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진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고 지금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대로 13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항상 자는 빼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항상을 빼냐? 이게 우리 말만 있어요. 영어에는 항상 alway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 참고 견디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8절,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역설로 말했는데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없어도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는 은사가 많아요. 정말 예언도 풍부하고요. 말씀도 풍부하고요. 방언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지식도 풍부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런 거, 방언, 예언, 이런 거,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모든 걸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언제까지나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여집니다. 9절부터 쭉 보면 계속 무슨 말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이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사랑은 아주 지극히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부분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만약에 아까 놓치고 지나갔지만 보세요. 사랑이 은사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어야만 내가 사랑하는 게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방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병 고치잖아요.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사랑을 줬다면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되고요.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은사잖아. 하나님 안 줬는데 뭐. 하나님 안 줬는데 내가 사랑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내가 사랑 안 해도 괜찮은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놓친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온전한 것이 오면 10절 재밌게 또 온전한 사랑, 주님이 재림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부분적인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 우정이나 부부의 사랑이나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가 대입해갖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다가 이상숙은 오래 참고 이상숙은 온유하며 이상숙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며, 이게 될까요? 불가능이죠.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그거를 다 참고 견디겠어요? 불가능. 그건 인간의 사랑은요 불가능해요. 연인의 사랑도 변하고요, 부부의 사랑도 변하고요, 친구의 사랑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가 주님 온전히 임할 때, 주님 온전히 만나는 그날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알게 된대요. 지금 여기에는 거울로 비유하고 어린아이로 비유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지역에는 청동 거울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 다 잡티까지 보이죠. 그런데 TV도 요즘은 막 땀방울까지 찍는 그 TV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거울 있잖아요. 거울이 그냥 우리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이 닦으면 희미하게나 내 얼굴이 보이고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다음에 온전한 것이 오면 주님 재림하시면,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이 희미하였던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상태가 되고, 또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믿음이 작고 어릴 때에는 뭐든지 부분적으로 느끼는 거야. 왜? 7살짜리가 말하는 거, 20살짜리가 말하는 거, 60살이 말하는 거 다 자기가 아는 지식의 단위가 달라요. 근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아는 지식이 거기까지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정말 살면서 경험되고, 또 지식을 배우고 또 경험되고 지혜를 얻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점점 어린아이가 장성의 성인처럼 되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처음엔 그래요. 청동거울 보는 것 같고,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13장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의 교회의 형태를 머리와 지체를 연합하는 그 은사를 잘 유익하게 쓰세요 하면서 덧붙인 좋은 것이 뭐냐면 사랑인데, 이 좋은 호도스, 이 사랑은 이 은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내게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면 이 은사가 확대되는 거죠. 빛나게.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아 부자일지라도 나 잘난 척, 내 능력을 뽐내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한 거야, 이거는 결국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 그것은 이 은사를 더 크게 사용하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은사를, 사랑으로 예언을, 사랑으로 병 고치고 사랑으로 하되, 이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개하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진짜 온전한 사랑.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잘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아니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사랑이 내게 오면, 지금은 내가 어린아이 같고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내가 지금은 청동고를 보는 듯 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장성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막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 막 열변을 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볼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믿음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해요, 사랑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나라, 온전한 것이 임하면,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 없어도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라 그 사랑만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은 너희들 젖먹는 아이를 버릴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또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못해. 너희는 내 사랑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랑해봤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봤자, 우리가 소망해봤자 그거 별거 아니야. 희미한 거야. 부분적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소망함을 바탕으로 은사를 유익하게 쓸 수 있어. 그러므로 이 은사 9가지 열매를 이 사랑에 근거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로서 누구를 깔보지도 않아도 되고 누구를 흉보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라는 거고요.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감사,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여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곳,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이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그 힘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